오늘은 돌아갈 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인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6기의 배경도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1절에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냈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입니다. 풍성함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고 빵집에 빵이 없다는 말입니다. 룻기에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성함 때문에 이름 지어진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한 일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이름의 역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였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대표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뜻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보이는 문제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주한 곳이 모압 땅이라고 했는데요, 모압은 이방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한다고 율법에서 특별히 정한 곳입니다. 완전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 때문에 처음에는 잠시 모압으로 내려갔다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요, 그들이 거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거기서 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더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것이죠. 그 전에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이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 지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또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조차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죽음은 그냥 일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또 이방 땅에서도 일상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들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일상이 흐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남편이 죽음을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마 엘리멜렉이 기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5절로 돌아가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제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도 아름다움도 아니고 마라의 물처럼 쓰디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전해지는데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치고 다시 양식을 거둔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들려온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선택했고 결단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땅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지만 나오미는 유대 땅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위대한 것은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텅 빈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룻기는 풍족함에서 시작해서 텅 빈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풍족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룻기의 앞부분은 텅 빈 채로 망한 꼴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 남편을 잃고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제가 해서 각자 다른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마른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떠나서 다시 모압 그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의 만류에 오르바는 결국 자기 민족에게로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막연하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룻의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룻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룻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이방의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룻이 곁에서 지켜본 나오미의 시는 어떤 시였습니까? 자기 민족의 땅에 기근을 주고 자기 백성 나오미의 남편의 생명을 빼앗고 두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신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빼앗은 신입니다. 풍요는커녕 있던 것마저 빼앗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지켜본 것은 그 야속한 신이 아니라 그런데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따를 만한 조건이 없는 신인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바랬지만 룻은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나도 믿어보리라 결정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잘 될 보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된 거 못 봤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처럼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나도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복음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보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입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 믿어서 다 잘 된 것은 아니면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룻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과 또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 여인이 이제 다시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이긴 했지만 달라진 형편은 나오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갔더니 보리 추수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풍성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또 나오미는 텅 빈 채로 돌아갔습니다. 보리 추수 때의 이스라엘과 내 처지가 너무 비교돼서 더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룻은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자신은 이제 절대로 그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물질을 다 잃어도
건강을 다 잃어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애초에 떠나지 않는 것이 더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에게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 5월도 또 우리 일생 전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빛을 바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약하여진 뼈와 관절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 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행복한 날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게 하시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